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아이를 자신의 두 팔로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이는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그 구원은 당신께서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고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의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노라.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노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입니다.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시죠?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절, 2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그가 아이를 자신의 두 팔로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이제 당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부분은 29절에 나오는 당신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시몬이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부하고 반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집어 삼켜지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8장 20절에도 당신의 말씀대로라는 그 표현과 연결되는 표현인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경 기록들에 담겨 있는 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다 같이 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이 말씀은 자주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공의로운 법규들은 진실하며 전적으로 의롭나이다.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흠모되어야 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에 의하여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주의 법규, 주의 명령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을 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거울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흠모되어야 하며, 정말 그러십니까?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흠모하십니까?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까?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거 이 말씀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위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고를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시몬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죠? 이때 자신의 간증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죠? 이 말을 갖다가 입 밖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섬기거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량에서 나온 것 같이 그것을 말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송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1절에서 첫 부분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언변이라든지, 탁월한 언변이라든지, 또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데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 같이,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뒀거든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30절 보세요. 30절. 이는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별걸 아닌 말씀 같지만요, 아주 엄청난 걸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구원은 그것이 아닌 그분에 의한 것이다. 구원은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보셨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 시몬이 했던 말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처럼 한 인격체 안에 있는 것이지 사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거짓 종교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기상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보셨던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다. 이 말씀과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기상 4장 3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다 빼고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의 언약궤지만은 주의 언약궤는 주가 아닙니다. 물건이죠. 그죠? 사물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종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민족의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는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죠. 인격체입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거짓 종교들은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기상 4장 3절에서 보셨듯이 그것에, 사물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선한 행위들, 계명들, 거룩한 성사들, 전통들, 미사들, 심지어 물침내, 끝까지 기도하기, 새벽기도, 선행들, 묵상, 이런 것들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열심을 내서, 자, 그런 것들은 또 사물들이니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쌓고 쌓아서 남들한테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대개 특성이 있어요. 아까 사무엘기상 4장 3절에서 보셨죠? 그분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의 구원은 사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증거. 마태복음 가보세요.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셨던 사무엘기상 4장 3절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확연히 대조되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언제나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쉽게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것들만 찾고 있으면 정말 오롯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것들에 의지해도 되겠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것들에 의지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물론 시몬이 말한 그 구원은 이제 이 교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재림 때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하실 때 1장 68절에서 71절에서 자세히 공부한 바 있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서는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를 기억하셨도다.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 98편 3절 말씀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그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를 기억하셨도다.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물리적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셔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2장 31절 32절요. 그 구원은 당신께서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30절은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물리적인 구원을 갖다 가리킨다고 했는데 31절, 32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포괄적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역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백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것과 서로 비교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여기도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자신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표현 앞서 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공부했었죠. 초림이나 재림 어느 쪽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1장 17절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빛과 그것이 영적으로는 초림 또는 물리적으로는 재림에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79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 들어가셔서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러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러한 것들을 놀라워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이 부분도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배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주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읽으셨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3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분의 신성을 공격한다니까요. 특히 이제 부패한 현대 역본들은 이제 의도적인 변개를 감행함으로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개된 새 성서들은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바꿔놨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ASV라든지 NASV라든지 RSV라든지 NRSV라든지 NIV라든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RSV의 보수적인 버전이라지만은 똑같은 그런 자유주의 쓰레기를 담고 있는 그런 역본들이 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다 변개를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의 깊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9절에서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런 배교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48절을 들고 와가지고, 이 마리아가 48절에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렀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도 바로잡아 주셨어요. 자, 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나중에 보실 부분이지만은 48절에서 4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명절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고 돌아오다 보니까 없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박사들과 더불어서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묻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자 48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남을 의식하면서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고 굳이 한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의 음행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동시에 퍼졌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이미 당신들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또 제3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미 요셉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었으면은 아버지의 임무가 뭐예요? 목수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그렇죠? My father 할 때 father의 F도 대문자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표시해놨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글자체가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48절 같은 그 부분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안 그래도 있잖아요, 소문이 불법적으로 출생했는 것처럼,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분의 고결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49절에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33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성령님의 평가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그렇죠.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른 구절들도 볼게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나셨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가보십시오. 3장 23절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잘 보세요.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자, 그러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라고 했지만은 갈로 열고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되었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잘 보세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들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4절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요셉의 피를 받아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주장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또 나머지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7절 보세요. 이제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공부해 둬야 됩니다. 2장 27절. 그런즉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그 양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친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when the parents, 이런 parents 아시죠? parents. 보통 부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전에 보시면은 양친이 아이를 위한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친에 해당하는 parents에 해당하는 또 그 양친 중에 한 명을 말할 때는 a parent라고 표현합니다. 그 둘 다를 하면은 양친을 하면은 이제 둘 다 복수니까 parents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parent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꼭 문자적인 또 아버지가 되지 않고도 의붓 아버지라든지 양 아버지도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큰 단어예요. parent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요셉은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냥 아버지는 아니라도 계부 정도, 의붓 아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이 parent로 표현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이제 거기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다는 걸 보셨죠. 예, 그 뒤에 로마 가톨릭 같이 마리아를 하늘의 이 여왕을 갖다가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33절에서 바른 본문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이렇게 변개된 성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2장 27절에서 아까 이제 그 양친이에 해당하는 영어를 보시면은 the parents라고 했습니다. parent는 문자적인 아빠가 안 돼도 의붓 아버지도 parent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없게 그런 것들을 다 됐는데, 자, 이렇게 parent라 해놓으면은 물론 실제로 문자적인 아버지도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동정녀 탄생을 성경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은 의붓 아버지를 말하는 그 parent와 그리고 마리아를 합쳐서 parent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이거 봐라. 이건 요래됐으니까 이건 당장에 고치자. 그래서 실제로 NIV 같은 데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 the parents라고 했잖아요. 그죠? the parents라고 되는데 NIV는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이래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말로는요, 그냥 부모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보통 부모라고 하면은 다 포함되는데 보통 이제 진짜 문자적인 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쓰이니까, 우리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할 때도 주의 부모 앉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깊게 구분해서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요셉의 피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그런 식으로 번역한 그런 현대 역본들은 변질된 성경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 포인트는요. 34절로 가겠습니다. 2장 34절. 그러고 나서 시몬이 그들을 축복했고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의 넘어짐이란 표현 있죠. 다시 일어남을 위하여 세워졌도다.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도다. 먼저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짐은요. 이사야서 28장 13절, 또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셨으니 규범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으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으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었도다. 이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쓰러져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뒤로 쓰러져 버리고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약 구절이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실족하게 하는 반석 연결이 되고 있죠. 넘어짐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그리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든지 그 돌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남은 여러분들 그냥 추측을 해도 이건 무슨 부활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니 저의 죽은 몸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 속에 거하는 너희여 깨어나서 노래하라. 이는 당신의 이슬이 풀립들의 이슬 같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일어남은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에스겔 37장 같은 거 보시면요,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 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다룬 대목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죠.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들의 이때 부활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예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다시 일어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넘어짐과 다시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던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보셨던 34절 후반부였습니다. 2장 34절.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이 표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38
38절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응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는 당신께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 보세요.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실로 비방을 받고 대적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분의 부활의 모형부터 그 비방과 대적은 시작되고 있는데요.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비판받고 회의적인 어떤 그 태도를 보이는 책을 들자면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자유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은 요나서를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신화나 전설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 또 근본주의자들은요. 요나서에 나오는 거대한 물고기가 고래였다는 사실, 요나가 실제로 죽었고 그리스도처럼 지옥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공격받고 대적하여 언급되죠. 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공부했었죠? 누가복음 할 때요. 자유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졸도하셨다가 시원한 무덤의 그런 상쾌함과 시원함에 의해서 다시 소생하셨다.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환자도 시원하게 해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단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영적인 부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유령을 본 것이고 그 유령이 살과 뼈가 있어서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을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육체의 부활은 복음의 시금석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피의 속죄보다도 육체의 부활을 더 강조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복음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잘 아시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복음에 포함된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까지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이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절을 갖다가 부활을 강조하면서 언급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구절이기도 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자적인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요. 사실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부활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걸 못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의 대상을 사라져 버리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그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적하여 언급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구원 자체를 갖다가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격입니다. 누가 그 뒤에 있을까요? 마귀죠.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최고의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으로부터 온 부활의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제가 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장차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주님과 같은 몸을, 창조주와 같은 몸을 우리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므로 그 표적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 의해서 대적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잠잠히 있을 수 없죠. 그 대적하여 언급되는 표적을 더욱더 열심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표적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멸망당할 죄인들에게는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